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자주 읽고 또 접하고 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의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신비스러운 책이고 또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기록했던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말년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창세기를 왜 기록을 했고 또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탄생하고 또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데 실패하고 또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창세기를 봤을 때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뭘 알려주려고 하죠? 당신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신들의 본질, 삶의 본질이며 인생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그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400년의 400년의 애굽 생활을 지냈던 노예 생활의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이런 반응들이 했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차근차근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쭉쭉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이삭이 나오고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너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또 많은 이 지구상의 족속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리시려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가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너희를 창조해서 너희들의 그 본질과 근본을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알리시려고 창세기가 기록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같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되면 다 끝나는 이야기인데, 이제 죄가 들어오죠. 하와를 통해서 또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자유와 모든 행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자라는 그 한계를 지어주는 그 사물 하나, 그게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불순종으로 가게 되죠. 이 선악과 안에는 무슨 어떤 마술적 신비가 있어서 그걸 딱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고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 많은 열매 중에 또 하나의 열매인데도 하나님이 법으로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제한을 걸어놓은 게 이 선악과죠.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불순종으로, 그래서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이 유혹이라는 게 참 얼마나 무서우냐면, 유혹까지는 솔직히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유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100%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설정이 우리 안에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속임수와 거짓말과 또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은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준에서 그래서 불순종을 해갔을 때는 단절을 가져오죠.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파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다시 맺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파괴된 그 관계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책임 회피만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가죽옷이고 또 하나님의 희생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있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재밌는데요.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라 하시고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냥 하나의 글자이고 내용일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불순종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과의 관계 안에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과해야죠.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죠. 그래도 신뢰가 좀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살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차근차근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죄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와 뉘우침과 또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는 행동이 필요하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서의 그 열매가 신비적인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우리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영생.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해요? 안 해요. 그렇죠? 관계가 파괴가 됐는데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무슨 열매가 또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생명을 영원히 쫓겨나지 않고 살겠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한낱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은 말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이거냐면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관계가 파괴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머리를 굴리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뉘앙스예요. 뉘앙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약간 비꼬는 거죠. 그가 우리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건데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나무를 실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영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고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근데 그 영원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죽옷이라는 그런 희생과 사랑과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이 있고 상징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뉘앙스가 있는 부분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신비롭고 또 은혜롭고 또 우리가 잘 읽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금년 한 해도 일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이며 기적이지요. 그 기적 안에 우리가 2023년도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이게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기적이 기본적으로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또 무리를 걷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뭐 그런 일들이 뭐 실체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기적을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만끽하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그 관계 파괴를 모면하고자 또 다른 생각을 가질까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다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 수천 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